우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우리 활짝 열려서 또 말씀 가운데 임하는 정말 깊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따라서 달리기예요? 네, 함께 우리 앞으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희망의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주신 사랑 베푸셨네.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이 새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함을 못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를 열방과 모든 민족 주 찬양하리. 새해가 새해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눈물함을 못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맘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나를 열방과 모든 민족 주 찬양하리. 하늘과 세상에 그날 기뻐하리. 그날에 모든 민족 주 찬양하리. 하늘과 세상이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입니다. 우리 옛날에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주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신 주님.
하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 모든 삶의 주님 안에서 더 안전함을 고백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우리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루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 때문에 소생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우리가 삶의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주어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내 가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얻을 분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창예를 들으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의 삶을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 지역하고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서머나 지역에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 자체가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서머나 역시도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많았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으로 숭배하는 가운데서 또 사람들도 되게 협조를 잘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이며 마지막, 즉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신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써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고, 또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지금 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씀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당하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마음이 막 든든하시고 마음이 좀 힘이 되시고 좀 이렇게 능력을 얻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에 늘 소망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또 환난 중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쓰는 편지에는 주님이 성도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서머나 교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정말 어려운 중에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세를 따르지 않고 로마 황제를 당연히 신으로 숭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동요돼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고 따로 독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환난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의 환난과 그 고난당함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그렇게 어렵지만 너희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죽음과 또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극심한 박해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도 그 믿음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언제 깊어지고 또 영적인 부유함은 언제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럴 때 영적으로 부유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의지할 것 없을 때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부유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또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 신앙이 거기서 깊어지고 또 주님과 함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환난과 고비를 아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사정을 모르고 내 마음을 몰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그 삶을 아시면서 내 마음의 가장 극심한 고통까지도, 생리라는 고통까지도 아시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알아주신 그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몰라줘도 충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환난이 10일 동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10일 동안만 있는 것처럼 10일이 지나면 그 고난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또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 우리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또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또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불같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해도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예수를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살던 그 어려운 그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삶을 아시고 부유함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실 보면은 바울이 가진 것이 없고 일단 그 정말 살 곳이 없어서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고 또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가 늘 바울의 삶 속에 있었고 예수님을 인해서 겪는 그 모든 정말 부유함이 바울은 늘 그 삶에서 늘 넘쳐났던